여러분, 혹시 율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legalism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주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주의는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조금이라도 선한 그 행위를 보고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지요. 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또 거룩한 삶을 기대하세요. 이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죄악된 그 더럽고 추한 삶에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자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또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개입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설명된 바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마땅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덧붙입니다. 조금이나마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어여삐 보시고 나를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물든 인간 안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요,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씩이나 병들어 있었던 병자, 고통받던 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주의라는 한 단면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가 첫 번째 요한복음 강해가
끝이 났던 때입니다. 벌써 한 5개월 반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설교 때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릴리에서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자, 어쨌든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1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1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아마도 이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새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돼요. 6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장막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것으로 복음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총 3번의 6월절이 명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5장 1절의 이 명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6월절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총 4번의 6월절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주변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던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을 붐비고 있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2절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소개되는데요. 제가 2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양문이 여기 이 조그만 문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 지역이 성전 지역이에요. 성전 지역의 일부만 보여진 겁니다. 방향을 따지자면 이 방향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쉽 게이트, 양문은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쓰는 문이었는데 북쪽 면에 나 있는 조그만 문이었던 거예요. 이 문 인근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을 맞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양문 주변을 붐비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이 양문을 통해서 또한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어요? 희생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인근에 베데스다 연못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고고학 발굴이 있었어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위치예요. 그런데 그 대략적인 모양은 정확한 모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런 모양새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적 증거 플러스 고고학적 상상력으로 이들이 복원을 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복원을 해놓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 크기로 복원한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 박물관, 이스라엘 뮤지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축소되어서 주전 1세기경의 예루살렘 지역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는 이 위치가 맞지만요. 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2개의 저수지가 남쪽과 북쪽으로 붙어져 있었어요.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 이쪽 남쪽으로 가면은 성전이 있었겠죠. 예, 바로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저수지에 물이 차면은 자연스럽게 남쪽 저수지로 흘러 내려가는 이제 구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행각이 무엇인지 아시죠? 행각은 기둥이 쭉 일렬로 쭉 지어져 가지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꼭 마치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행각인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가려주는 행각도 있었고 이런 모양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진술은 어떻게 돼 있죠? 이 행각이 5개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요한복음에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2개의 연못이 붙어 있긴 하지만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5 이런 행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양새는 고고학적 증거 플러스 고고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일단은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죠?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것이 이제 그 모형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이 구조물이 그 당시에 헤롯이 증축했던 헤롯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굉장히 넓은 뜰이 있죠. 이 뜰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시던 그 장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토론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이쪽 방향이 북쪽입니다. 이 북쪽 방향 끝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옆으로 지나는 길이 쭉 이어지면서 성전으로 이어지죠. 이 성전 끝면에 있는 조그만 물이 양문이었던 거죠. 이 양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 양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도 문이 있고 이 뒤편도 문이 있고 저 뒤편도 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구도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냐면요, 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과 이 성전 양문 그 사이의 상황이 어땠을지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병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왜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죠. 괄호로 묶여져 있는 3절 하반절과 4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이유는 실제로 일어나는 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사람들 간에 들려지고 있는 소문, 전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소문에 의하면 연못물이 막 소용돌이치게 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이제 전설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좀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모여있는,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해요. 물이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귀로 들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부류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은 성경에서 주로 안진뱅이를 묘사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들 역시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제일 1등으로 들어가기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더 심합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몸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중풍 혹은 이런 병들을 통해서 마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누워서 지내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물이 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슬프고 비참한 현실은 뭐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굴러 들어가든지 기어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도요, 그리스 신화의 이교도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요. 여러분 혹시 구급차를 보시면은 구급차에 심볼이 있죠. 뾰족한 막대기, 지팡이가 있고 뱀이 꽈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틀고 있잖아요. 이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가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팡이에 뱀이 막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으로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모양이에요. 이 신전,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긴 행각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꼭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물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행각엔요,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려왔었어요. 그럼 그곳에 잠을 자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신. 자, 그런데요, 심한 병 때문에 소망도 희망도 없던 유대인들조차도요, 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스클레피오스와 같은 이교도 신앙에다가 자신들의 그 유대교의 천사 이야기를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전설을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을 동하게 소용돌이 치게 만들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인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베데스다 연못이 왜 소용돌이 쳤을까요? 북쪽 연못에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요, 남쪽 저수지로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때 물이 동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소용돌이 치게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능력한 병자들이 그저 자기들이 꾸며낸 전설에 기대어서 스스로 희망 고문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거짓된 소문, 전설에 기대어 점점 사망으로, 파멸로 가고 있던 인간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절입니다.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요, 이 성전, 만약 양문을 통해서 성전 들어가고자 했다면 이 베데스다 행각, 베데스다 연못을 무심코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직접 안수하고, 그들이 직접 죽이고, 그들이 직접 피를 받았던 그 희생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을,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분을 그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고안한, 만들어낸 전설에 기대어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시스템은요, 인간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은 네 힘으로 너의 병을 고쳐보라는 겁니다. 네가 굴러서 물에 들어가 보든지, 뒤집어서 물에 들어가 보든지, 기둥에 부닥쳐가면서 달려서 가보든지, 어쨌든 네 힘으로 한번 그 물에 들어가 보라라고 하는 것이 베데스다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 몸이 마비되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자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는 절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엔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낫고 싶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병자는 분명히 낫고 싶은 마음에 여기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솔루션을 절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 전설에 기대어서 스스로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냐?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이 사람의 형편도 아시는 분이셨어요. 왜?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네가 정말 낫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분명히 예수님의 질문에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시지만 저는 한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한번 좀 맡겨볼래?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38년 동안 네 힘으로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거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좀 맡겨봐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정직하게 인정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질문의 의도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거 한번 인정해보지 않을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애둘러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낫고 싶다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절의 병자의 대답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는요, 자기 앞에 서 있던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괜찮으시면 물 이동할 때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부탁인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자신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저 조금만 자기 좀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병자의 대답에서 율법주의의 단면을 봅니다. 병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제 힘으로 좀 뭔가 좀 해볼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과 저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제가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38년 된 병자의 형편을 우리가 좀 상상해 봅시다. 38년 동안 이리 굴고 저리 굴러 보았을 겁니다.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했을 거고요.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쟁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요, 끝까지 자기가 가진 어떤 조금이라도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해보고자 하던 모습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힘을 조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만약에 대가를 치르시겠다고요? 그 길로 영원한 사망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좀 보상해 보고 싶다고요? 영원토록 다람쥐 쳇바퀴 안을 달리게 될 겁니다. 왜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죄된 모습들이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여전히 율법주의라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의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병자를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세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럼 다음에 보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장소는요, 인간에게 닥친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곳을 지나가는 많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 베데스다 행각에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은요, 양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모여들긴 하지만 성전 제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던 그들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무능력한 병자들이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그 전설에 기대어 스스로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히브리어로 베드는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데스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네,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고요. 또 때로는 물이 솟아오르는 집이란 뜻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말하는 베데스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속삭이는 거짓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베데스다는요, 치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멸망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베데스다는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그 베데스다는요, 인간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다라고 속삭이는 교만의 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짜 참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